임마누엘 페스트라위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유태계 미국인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동아시아 언어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일본에 와서 체류를 하던 중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한국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한국 여성과 교제하고 결혼까지 해서 15년째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에서 문화학 또는 인류학 또는 영성학 이런 기타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책을 내느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논제의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책에서 한국을 굉장히 칭찬해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전쟁 이후 폐허가 된 가난한 국가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압축 성장을 통하여 세계의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국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근면, 한국인의 투지, 한국인의 어떤 남다른 두뇌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한국의 근면, 한국의 성실, 남다른 어떤 두뇌는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성장을 가져왔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다. 이렇게 공이 우리들도 그렇거니와 세계인들이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임마누엘 이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폐부를 찌르는 아픔의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이 경제 성장이 오다 보면 함께 인성이나 인격이나 내면적 정신의 성장도 같이 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옛날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퇴보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에 성장한 이야기해요. 부모 밑에 성장을 하면서 고전을 읽으면서 인간이 무엇이냐,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인성에 관한 인문학적 소양을 이분이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제 성장은 가져왔지만 어떤 인간됨의 민도, 성숙도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아직 뒤처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귀담아 들어야 한다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우리의 부모 모두가 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왜 공부 잘하기를 원할까요? 공부 잘해야 인류대학 가니까. 왜 인류대학 가기를 원하나요? 대학을 졸업해야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왜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나요? 그래야 돈 버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돈에 갈망하며 살아왔다 보아요. 그리고 돈과 함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높임받아야 한다. 그래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행복도가 굉장히 낮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돈 많아요. 그러나 옛날보다 행복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서 방향 설정에 관한 문제, 속도보다 방향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 잘 알아요. 여러분, 이분이 이 책에서 뭘 얘기하죠? 동서냉전이 끝났어요.
러시아의 공산주의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간에 엄청난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공산국가가 집니다. 그리하여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가 돼요. 그러면 이후에 이 지구상은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이것을 사무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서 진단을 하죠. 그것은 문명 간의 충돌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문명을 결정짓는 요인이 뭘까? 이번엔 여기서 종교라고 얘기했어요. 그 종교 간의 충돌이 바로 냉전이 끝나고 난 이후 지구상에 펼쳐진다. 아프가니스탄이 몰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프가니스탄이 주저앉았을까? 소위 탈레반과 IS 근본주의자들이 일어났죠. 그들은 이슬람 국가를 만들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상충된 충돌이 일어나서 계속적인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미군이 손을 들고 철수를 하면서 아수르장이 되어버리고 만 것. 그것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 이 생각이 방향이 어디냐? 속도보다 이것에 의해서 개인도, 가정도, 어떤 국가의 미래도 결정되는구나 라는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죠. 뭘까요? 의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써요. 본문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 계속 얘기해요. 사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분들에게 편지하면서 의의 문제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을 하면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3장에 와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가 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쓰고 있는 의는 한 문자예요. 옳을 의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바르냐 그 말이죠. 영어에도 right, 올바르다라는 단어로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올바르냐, 무엇이 옳으냐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말씀을 보면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문제를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씀을 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미리 증거했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언했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리고는 설명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가 하나님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은 철저하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다? 구원의 기준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데 어떤 기준점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기준점을 하나님의 의라고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 구원을 얻는 기준. 이거를 통과함으로 구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는 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 아멘 하면 좋은데 노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세우는 구원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부하고 따르지 아니할까? 그 이유를 9장 32절에서 말해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행위를 의지했다. 믿음보다 행위가 더 중요하다. 믿음보다 행위를 따라야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와서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유대인들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다 범하였느니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100% 지켜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얘기해요. 자, 구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지 그 율법이야.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해. 너의 마음에 형제에 대하여 미워하는 사람 라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벌써 너희들 살인죄야. 간음하지 말라. 율법은 말했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해. 너희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죄를 지은 거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뭐라고 해요? 완전케 하려 왔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행위적인 것만 율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행위적으로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해도 남의 물건 탐난다든지 상대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죄, 도둑질, 살인죄를 지은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율법에 100%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와서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믿어야지 행위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계속 흐르고 있는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를 가는데 이삭을 뽑아서 비벼서 그걸 먹었어요. 여기에 바리새인 유대인들 이들이 시비 겁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지.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을 추수하는 농사일을 했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바른 줄 알고.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어요. 그랬더니 장로의 유전을 거부하면서 어찌하여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어떤 장로의 유전이란 탈무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현대인에 맞도록 번역을 하고 주석해 놓은 것이 탈무드예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 음식을 먹을 때에는 손 닦고 먹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잘못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탈레반이 되고 IS가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 32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8장 14절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이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할 때의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이사야를 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60년 동안을 선지자 생활했어요. 어느 나라? 유대 나라에서. 유대 나라는요 지정학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다리예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북쪽에 있는 바빌론이 남쪽으로 내리려고 할 때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남쪽에 있는 애굽이 북쪽으로 올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이스라엘, 유다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외부의 엄청난 침략, 엄청난 시달림을 받아요. 대한민국과 지정학적으로 똑같습니다. 북쪽에는 중국, 아래쪽에는 일본, 그리하여 외라는 일본이 쳐들어온 걸 외란이요. 호라는 중국이 털어놓은 것이 호란이요. 우리 조선조 한국사를 배워보면 외란과 호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다리가 되어 북쪽에는 내려오려고 할 때 공격을 받고 남쪽 일본이 쳐들어와서 또다시 외란에 엄청난 공격을 받는 것. 그게 반도 다리인 국가들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떤가요? 눈치를 잘 봐야 되죠. 그리하여 조선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게 있어요. 친일파, 친러파, 친중파, 친미파. 이거는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조선조에도 똑같았어요. 우리만 그러냐?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도 이사야가 살 때도 똑같았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뭡니까? 강대하고 힘 있는 그들에게 손을 비비고 그들을 잡아야 안전할 것 같고 편안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흐트러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오히려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치는 돌입니다. 부딪히는 돌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본문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고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율법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믿어야 돼.
이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와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 아무도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우리에게 세워진 의야라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말씀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다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째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그런 경험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들을 향하여 돌을 들어 쳐 죽여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하여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앞장서서 체포영장 가지고 가는 사람 누구? 그게 바울이었잖아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박해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10장 2절에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하나님께 엄청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바른 믿음을 따른 게 아니다. 바른 진리를 따라간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종종 얘기하지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 늘상 말씀하죠.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경험 여러 때 있거든요. 예? 장례를 치르는데 장제까지 왔어요. 그런데 뒤따라오는 교인들이 탄 교회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다 할 수 없이 지금과 같이 휴대폰에 있는 게 아니고 전화 연락할 수도 없어요. 그 장례 예배를 하관 예배 드리고 교회 왔더니 버스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아니 장지 안 오고 왜 여기로 왔어요? 그랬더니 장지까지 갔대요. 내려서 보니까 남의 차들이에요. 예? 남의 차를 따라온 거예요. 용구차를. 우리 차를 따라와야 되는데 암만 열심히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괴멜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괴멜스는 히틀러의 오른팔이었거든요. 그가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 때에 골수염을 앓으면서 장애를 입어요. 학교에 갔는데 장애를 입었다고 아이들에게 놀림받습니다. 1차 대전이 터졌거든요. 그래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군대에서 장애가 있다고 받아주질 않아요. 군대 못 갔어요. 상처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야겠다.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총장이 1등으로 합격한 괴멜서에게 입학 연설을 시켰어요. 연설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학생이 덩어리를 두드리면서 연설은 별로구나. 공부는 잘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에 와서 공부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예쁜 여자가 있어 연애를 했어요. 여자아이가 엄청 부자예요. 문제는 나중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결혼 못했어요. 그러면서 괴멜서 안에 상처가 가득 쌓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경제 어려움, 1차 대전 이후에 패전국이기 때문에 직장을 갈 수가 없는 이때에 혜성처럼 나타난 히틀러가 있어요. 그리고 히틀러와 함께 마음이 들으면서 소위 나치당을 만들고 나치당의 히틀러의 오른팔 역할을 괴멜스가 합니다. 여러분 괴멜스의 직분이 뭔지 아세요? 선전장관이었어요. 선동선전을 하는 장관의 괴멜스가 됩니다. 국민들에게 선동하고 선전을 하면서 독일 국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데 바른 지시, 바른 방향을 가지고 그들을 일으켰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하나, 독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역사,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치 정권은 유대인 600만을 죽였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또다시 패전국국이 되면서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나누어지는 엄청난 아픔을 겪는 역사의 현장이 독일에 가면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하여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되어졌느냐? 거짓과 잘못된 것을 선동하면서 국민들을 바르게 계몽하지 못한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괴멜스는 6남매 자녀들 청산가리 매겨 죽였고요. 자신은 권총을 가지고 아내에게다 한 방 쏘고 자기다 한 방 쏘고 자살로서 그 집안이 끝나고 말았어요.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인생을 이런 비극을 낳게 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그겁니다.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방향을 낳게 된다. 그러므로 바른 지식과 바른 방향을 갖고 가야 한다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요. 에덴에서 수방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탄이 주는 말에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사탄이 와서 꼬독이죠. 열매 먹으면 안 죽어. 내가 하나님이 돼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하와를 지배하고 아담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이와 같이 잘못된 자기 인생을 다스렸던 사탄의 말로 에덴에서 추방합니다. 그로 인한 저주의 인생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어떤 사상이나 어떤 것이 주장하느냐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쓴 거 있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에서요 참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요시아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한다. 그런데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로 간 걸 말해요. 열왕기 상 16장 19절에 보면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열왕기상 22장 52절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고 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와 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을 때, 이와 같이 다윗의 길로 갔을 때 결과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열왕기상 13장 34절에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니 땅에서 끊어지고 멸망한다. 그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4장 1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니 들에서 개가 먹고 또한 공중에서 새가 먹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윗의 길로 갔을 때의 결과가 무엇일까?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아들,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길로 갈 때에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와 같이 다윗의 길로 갈 때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 되겠다.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다윗의 길로 간 자 보존되어지고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의 길로 가는 것과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내용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은요, 우상이에요. 여로보암은요, 자기 인간적 생각으로 탐욕적 길로 가는 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해요. 다윗의 길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다스려 가는 길, 그것을 다윗의 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성이 있어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지금 이익이 되고 높아지고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따라갔을 때에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결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 그것 때문에 패배, 그것 때문에 아픔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이 땅 위에 보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되게, 어떻게 하면 잘되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얻는 기준점을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점에 통과하여 구원의 축복,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얻게 되어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의만큼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믿음입니다. 30절에 보면 믿음에서 난 의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33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려 하여 믿음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도대체 의를 말하면서 왜 이렇게 바울은 믿음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믿음을 말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기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 행해야 되는 게 아니다. 행함으로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준 율법 외에 다른 구원 얻는 기준을 말했잖아. 그 기준을 제시한 걸 너희가 믿어야 구원을 얻어라고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바로 그 가르쳐 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다리,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구원이라는 것이 너에게 온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원 얻는 도리, 구원 얻는 진리를 말씀해 주었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로 와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그것이 복음이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되려면은 어떤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더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을 본문에서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이성에 납득이 안 돼요. 합리적 판단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성경 말하죠.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했던 분이 저에게 와서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아우슈비츠 유대인들의 고통당하고 수용되어 있던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갇혀있던 그 현장을 가서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그곳에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왜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5절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유대인들이 붙들어요. 그거 신문하고 매질하고 고통을 겪어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모든 재판의 마지막 결정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게 끌고 옵니다. 이자는 사형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에게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자에게 사형시킬 만한 죄 없다. 그랬더니 아우성을 치면서 저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는데 만일 그를 죽이지 않느냐면 황제, 당신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시저 황제에게 배신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라고 외쳤는데 그를 어떻게 그냥 둡니까? 그러니까 사형시키라고 내어주면서 빌라도가 그들을 향하여 한 말이 있어요.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그에게 무죄하니 무죄한 자가 피를 흘렸을 때에 그 피값을 너희가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한 말이 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는 말을 거기서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 유대인들, 그 후손들이 그 고통을 거기에서 받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때 그들이 한 말과 무관하겠느냐. 그 생각이 그렇게 떠오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그 생각 때문에 본인만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 이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다. 전혀 무관한 문제일까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어떤 우리의 사고와 어떤 우리의 가치와 어떤 우리의 신앙과 철학이 내 인생을 다스려가고 주장하느냐라는 것은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의 가족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이화여자대학에 이연우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중고등학생 때 세례받았다고 해요. 교회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세례는 받았는데 성경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라든지 물 위로 걷는 거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든지 수많은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홍해가 바다가 갈라진다. 현대 과학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남는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수에다가 많이 배운 데다가 이런 부분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슴이 아팠어요.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었어요. 수술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전이가 됐어요. 온 몸에 암세포가 퍼졌어요. 사기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의사로서 손쓸 수가 없어요. 죽음을 기다리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교회에 다닌 가락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기를 얼마간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있구나.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님 때문에 있구나. 그러면 끝에 가면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병원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 누군가가 건축을 하고 그래서 이 병원이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구와 우주, 진화론자는 진화되었다고 하지만 그게 진화돼서 끝까지 올라간다면 그래도 진화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잖아. 그 무엇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렇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구나. 내 아버지 엄마 때문에 내가 있고 이 병원이 누가 만든 것 때문에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역시 하나님이 만든 거구나. 그 믿음이 오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물 위로 걷는 거, 바다를 갈라내는 거,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 아니 그것 좀 못하겠어? 라고 하는 믿음이 올라오더래요. 그리하여 거기에서 내가 믿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통해 자복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내 아픈 거,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지금 의사가 손들고 할 수 없는 사기, 암세포 모두 온몸에 퍼져 있는 거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암세포가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해서 학교에 복직을 하고 간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믿고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는데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인장 되는 그분이 이리 끌고 가면 그리로 가고 저리로 끌고 가면 저리로 가고,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그거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며 기뻐하시고,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역사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내고,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